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나의 자아, 나의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확실한 일을 우리가 합니다. 불확실한 일,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바쁜 게 아니라 그 확실한 일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확실한 일이 뭐예요? 가장 확실한 일, 성경을 통해 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래서 많이들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또 속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워서 구원에 이르어야 되죠.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 기록한 것이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의 설득에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아들을 믿을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죠.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순종까지도 해야. 7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아멘. 은혜도 평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냐? 구원도 주신다. 어떤 자요? 아들의 성경, 그 아들의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보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맞네요. 4장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13장 34절 마태복음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도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감춰졌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10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나.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보아도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앞에 잠깐 다시 보시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건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만 말씀을 뭐 하지 않은 자들은 모르는 자들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말씀 비유로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더 깊이 있는 말씀도 깨닫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은 뭡니까? 앞에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감추지 않고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드러내시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건 안 풀린다니까요. 왜 안 풀려요?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요? 고침 받을까봐. 뭐 할까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눈과 귀를 막아서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이 돼요?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줘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못 깨닫게 하려고 눈과 귀를 막아서 그들이 돌아올까봐 두렵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눈과 귀를 막아서 못 돌아오게 할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면? 완악하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밭이어서 옥토밭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지금 이 제자들의 눈은 제자들의 귀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여러 번 해서. 근데 과연 이 17절의 말씀을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몇이나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고침을 받지 못한대요.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비밀로 감춰져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은 눈은 복이 있다. 여러분의 귀는 복이 있다. 왜냐?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믿는 자들을 더 미혹할 터인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도자를 미혹시키면 그 밑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목사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게 해서 그 성도들을 다 한 세트로 지옥 보내는 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목사냐, 성경을 깨닫냐 못 깨닫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 6장 9절을 볼게요.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미션을 주세요? 가서 뭐 해라? 너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가 아니에요. 이 백성을 들어도 뭐 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뭐 하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으로 뭐 하게 하고 둔하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뭐 받지 못하게. 여러분,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명이라도 죄에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막으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나?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말씀을 안 주셔요. 마음이 어때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옥토바처럼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올 틈이 없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 완악함, 교만함. 그래서 목사님이 뭐 말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여러분 완악해져서 에이 뭐 그런 시대가 어느 때인데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하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이사 29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여러분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림이 아니에요. 포도주로 인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왜 비틀거리고 왜 넘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뭐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 선지자의 눈을 감겼다. 그리고 머리를 덮었는데 누구의 머리를? 선견자의 머리를 덮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어두워서 누가? 지도자가 계속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나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오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오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뭔 말입니까? 모든 묵시가 성경 말씀이 뭐라? 봉안책의 말.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선지자와 선견자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을 피고 읽을까요? 이해를 할까요? 이 말씀을 전할까요? 저도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고 신학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여러 채플 시간 여러 목사님들 강사 통해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했는데 보통 목사님들 설교 시작할 때 성경 본문 말씀 뭐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이거 읽고 나서 성경을 풀어주던가요? 성경을 얘기하던가요? 물론 간혹 성경을 중간중간 찾는 목사님들 있지만 거진 성경 한번 딱 읽고 성경을 덮어버려. 그리고 자기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물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경제며 정치며 스포츠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한 절 읽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성경을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유식한 자 신학대 나오고 유학도 나오고 뭐 미국이며 독일이며 유학을 나온 이 목사들한테 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 뭐라 그래요? 나는 봉하였으니 못 읽겠노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의사가 환자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너무 아파. 예를 들어서 맹장이에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죠. 근데 의사가
아, 나 이거 못해요. 아, 나 수술 못해. 나 이거 어려워서. 이러면 여러분 그 의사 자격 있어요? 의사하지 말아야지. 목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목사를 왜 해요?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목사를 왜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주 임무인데 목사부터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은 그런 목사들의 눈가기를 막아서 성경을 못 깨닫게 하셨는데 여러분 무식한 자에게도 중요한 일을 읽으라 하면 나는 무식하다 13절 주께서 가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뭐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아닌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나 신학 사상 책들을 보고 인용하고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는 뭐하나 주를 존경하나 입술로는 뭐하나 주여 주여 하나 마음은 떠나. 여러분 목사들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신학 사상으로 어떤 교리로 여러분 각인돼 있으면 이 성경을 안 전해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뭐냐? 순종해라요. 그래야 구원받아. 그런데 오늘날 신학사상은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여러분 교리가 예전에는 장로교만 그랬어요. 장로교 목사님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근데 오늘날은 순복음도 그래요. 침례교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어떤 우리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는 드리되 헌금을 하되 일주일 내내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안 버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나처럼 살아도 천국은 가겠구나.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나 마음은 떠난 이유가 뭘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여러분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 명철자. 오늘날 교회 목사들에게 지혜가 없고 선지자들에게 총명이 없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의사가 의학 기술, 의학 지식이 없으면 환자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배나 지옥적신 만들면 목사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이에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나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채나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여러분 누가 소경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래요. 누가 기머거립니까? 나의 사자가 기머거리.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주의 종. 목사들이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20절 보시면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눈가기를 막아서 못 듣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눈가기를 막아서 고침받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유의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들려주는데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계명을 듣고 교리 교단.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건데 그게 듣기 싫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 이런 사상이 다 퍼져 있어요. 나같이 말하면 이단이라니까. 행위구원론자.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 라고 가르치면 이단 소리 들어.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옆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해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안 믿고 선을 행하면 당연히 지옥이지만 그게 행위 구원론자지만 예수님 믿고 선을 안 행해봐요. 예수님 믿고 악을 행해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제자들 예수님 다 아무리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가짜예요. 진짜 믿음, 행함 없는 죽은 믿음, 반대로 행함 있는 산 믿음. 근데 이거 다 성경도로 바로거든. 그런데 왜 행위구원론자라고 이단시하냐고. 그리고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절대로 이단 소리 안 듣고 정통 소리 듣지. 그러면 뭐가 정통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야 정통이야.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단이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단이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정통. 그러면 그 마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속아서 자기도 속고 또 속이고 있어. 자기도 속아. 아,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율법 안 행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성경을 잘 몰라서 많은 것을 봐도 유의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목사가 돼갖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의사, 여러분 어떤 운전기사가 운전할 줄 몰라. 법을 잊어버렸어. 그 운전 승객들을 다 죽이려고? 목사가 성경을 안 보고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사람같이 기막거리겠느냐? 많은 것을 봐도 유의치 않고 귀는 밝아도 듣지 아니하는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시며 존귀케 하라 하셔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뭐를 크게 하여? 교훈을 크게 하여 뭐하게 하라 하셨으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하게 하라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할 자가, 여러분 존귀케 하기는커녕 도적 맞고 탈취당하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탈취를 당해요. 계속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설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보지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런데 야곱으로 뭐를 당하게 하셨고? 탈취를. 이스라엘로 뭐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뭐 했도다?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탈취를 당하게 하고 도둑맞게 하십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왜 범죄해요? 왜 그 길로 가야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냐고요? 목사가 안 가르쳐서예요. 목사들이 외치지를 않아서, 율법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우리 안 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율법대로 안 살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목숨 걸고 행해요. 안 행하면 지옥 가. 반드시 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안 행해도 천국은 가. 계속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뭐를 베푸세요? 맹렬한 진노. 그거를 받으면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사 26절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의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여기까지. 여러분 소를 잡아 드리는 건 뭐예요? 번제. 그리고 뭘로 제사 드려요?
화목제 어린 양.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려요? 예물. 그런데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뭐랑 똑같고? 사람을 죽이는 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뭐와 똑같고? 구약시대 때에는 목이 꺾인 걸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단이야. 여러분 드리는 예물은 뭐와 똑같다? 돼지는 구약시대 때 못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분향은 우상을 찬송함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뭐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계속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온갖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는데 대답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 안 했어요? 그들은 청정했어? 안 했어요? 청정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눈 가게를 막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불렀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 처음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대로 살기 싫은 거야.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 가요?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십계명 다 지켜야 천국 갑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지옥 가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몇이나 돼요. 그게 사실인데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요. 그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냐고.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나라도 안 지키면 여러분 지옥 가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여러분 유혹을 하나님이 준대요.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한대요.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준다니까? 말씀을 뭐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혹을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를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을 얻지 못해요. 뭐를 듣지 않으면 진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 역사를 따라? 사단.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일으켜. 뭔 말이냐?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아주 실력이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데 기도받으면 치유가 되고 기도받으면 막 예언에 다 떨어지고 맞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그런데 배우가 마귀야. 마귀가 나 마귀요 그러면 누가 마귀 따라가 도망가지.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목사에게 들어가서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있는데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를 주사? 유혹을 주사 뭐를 믿게 하심은 그거를 믿는 자로 하여금 뭐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알곡이냐 가짜냐 시험하려고 목사들을 이 땅에 두셨어요. 어떤 목사? 마귀에게 쓰임받는 목사. 그러면 또 배우러 갑시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마귀는 잡혀서
무적행에 던져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마귀에게 공중 권세를 주셨기에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주셔서 얼마든지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요. 뭐 믿지 않으면?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고 어떤 목사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따라가면 옳더구나 뭐다? 월척이다. 미끼에 잡힌 거죠. 마귀가 어부가 물고기 잡을 때 낚시할 때 미끼를 주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저기 먹이 있네 하고 덥석 물면 그 낚시 바늘에 꽂혀서 못 도망가. 마귀는 미끼를 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미끼를 덥석 물고 같이 지옥 가요. 눈에 보이는 현상, 예언,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예언도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고 은사 있고 예언을 하고 해도 뭐 전하지 않으면 구약시대 때는 그 선지자 죽이라 그랬어요. 마귀도 그거 따라할 수 있거든요. 마귀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왜? 마귀도 영적인 존재고 심지어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든 어찌됐든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멀쩡한 사람이야. 똑똑해. 젊어. 막 젊은 사람들이 옷 잘 빼입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가지고 무슨 전도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기에 있는 걸까? 안선홍이 대놓고 예수라고 하는데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믿고 왜 저기에 있지?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만희가 십자가 졌어요? 이만희가 예수면? 이만희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다시 온 게 이만희예요? 안산홍이가 지금 죽었죠? 없죠? 그러면 십자가 못 박고 죽었어요? 그럼 부활했어야 돼. 안산홍이 진짜 있으면. 부활은커녕 지금 진짜 썩어가지고 지옥에서 지금 둥들고 있겠구만.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거짓된 것을 믿고 신천지 보면 메스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만희 송 보세요. 영광 할렐루야 이만희를 찬양해. 할렐루야 이만희요. 하나님이 유혹을 주사 뭐를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면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에요. 장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순복음을 몸담고 있지만 여러분 순복음 간판 달았다고 다 믿을 거 못 돼요. 그 안에 목사가 이 말씀에 바로 서 있냐 아니면 신학사상, 사람의 계명, 교단 내서 쫓겨날까봐 이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면 여러분 그거 사람의 존이죠. 마귀의 존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도요.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이단이라고 했지. 에스겔을 죽이려고 그랬지. 이사야는 심지어 톱으로 켜 죽였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전하면 비진리를 전하는 가짜들이 가만히 안 둬. 왜요? 그 배우는 마귀니까. 마귀는 자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다가오는데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날까 봐 진짜를 외치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이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출애당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왜냐? 내가 불러도 뭐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해도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1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은혜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 전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에 대해서는 자 어디서든지 뭐를 받는데요? 반대를 받는데요. 저도 피부로 느껴요. 이 율법을 가르치면 어디서든지 반대 편이 많아. 감리교도 신침례도 순복음도 같은 교단인데도 장로는 마찬가지고 어느 교단이든 이 율법을 가르치고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반대하더라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반대하면 성경의 반대편에 선 자들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 편이지?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가르쳐요? 바울이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폐해진 율법은 필요 없어요. 안 가르쳐도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 이 율법이거든요.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일을 권했는데 그 말을 뭐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래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제 이사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말이 왜 그래요? 마음이 뭐하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마음이 뭐합니까? 완악해서 귀로는 둔해요. 눈은 감아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고침을 못 받게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비유로 설명하시냐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춰져 있는 것을 못 깨닫게 하려고. 누 어떤 사람을 못 깨닫게 한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마음을 뭐하게 한 사람은 완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손해볼 거 있어요? 우리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이 손해해요? 우리가 지옥 가면 하나님이 손해해요? 하나님한테는 손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 빚진 것도 없고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쩔쩔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얼마든지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도 뭐한다? 아 그래 더 이상 너에게는 말씀을 안 준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목사. 누가 사용하는 목사?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충성되게. 마귀에게 충성해요. 마귀에게 충성해서 말씀과 반대된 걸 가르쳐.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쳐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충성돼서 율법을 폐했다 가르치고 행함을 간과하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가르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뭐하리라? 들으리라. 그러면 듣는 자는 구원받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곳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쳐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를 향하고 걸강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너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뭐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가 참고 기다렸는데도 끝내는 이 세대를 끊어버린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 안 버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래요. 말씀을 주셨는데 청종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뭐예요? 강팍하여 등을 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등을 돌려 안 듣는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을 안 들어.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청종치 않.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노하셔서 이 시대를 끊어버립니다. 뭐를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교훈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민? 말씀을 듣는 국민 돼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그래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냈어요.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에스겔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뭐하다? 강팍하다.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말을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삭이라도 두려워 말며 걸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는 전해야 됩니다. 들어서 돌아오면 그 성도가 복이고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성도가 버림받을 거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더 말씀을 알게 되고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만 듣지 않으면 있는 믿음조차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서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신다. 히브리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뭐를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남정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나왔거든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면 그때는 여자랑 아이는 수를 안 쳤어요. 그러면 애들이랑 여자까지 합치면 남자만 60만이고 애들이랑 여자까지 여러분 그때 애들이 또 하나 둘이야? 오늘날처럼 한 집에 보통 애들이 8, 9열 되잖아요. 야들도 몇 명이야. 야곱 아들도 12명이잖아요. 딸도 있고. 그러면 계산해보자면 인천 인구가 몇만? 지금? 300만으로 칩시다. 거진 인천광역시 인구가 나왔어요. 300만. 그러니까 남정만 60만으로 봅시다. 60만. 남자만 60만인데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 2명 들어갔어. 남자만 60만 중에 2명 들어갔다고 가나.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죠. 아론이 광야에서 죽었죠.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천국 못 갔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못 들어갔다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수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적은 수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광야 노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은 천국 갔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다 죽어요? 반역하다 죽고 시험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가늠하다 죽고 안 그래요? 뭔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와 같이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계속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너의 맹세한 바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대를 노하셨어요. 마음이 미혹되고 어디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맹세하셔서. 왜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왜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뭐 들을 때 오늘날도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면 복이지만 듣기 싫으면 이게 성경이라면 그러면 그 성도들은 누구 설교 듣고 싶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 말을 안 듣고 싶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목사 설교를 듣고 싶어. 그래서 그 교회로 가면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만이 거짓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하사 지옥 보내려고. 맹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디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하나님에게서 뭐할까? 떨어질까? 뭐하려? 염려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두려움으로 뭐해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뭐야? 안심하고 있어. 나 천국 가겠지.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거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문을 두드리며 가로되 열어주소서. 문이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 목사야. 선지자 노릇했고.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자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목사들이 귀신 쫓아내고 또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인데 문이 안 열려. 예수님이 안 열어줘.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만 딱 대. 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목사 유명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딱 죽었는데 천국 문이 닫혀 있어. 문을 안 열려.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 몰라요. 아무개 목사. 세상 사람들 이름만 다 아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군데? 모르는데 왜 모른 척 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다음 구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 밖에 버리어 울며 이를 간대요. 나라의 본 자손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천국의 문이 닫혀 있어요. 왜냐? 이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거죠. 입술로는 뭐 해도 주여 주여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소연해?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라고 하소연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우리 목사님은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대요 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 목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목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칠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다 교회 같아요. 목사들은 다 목사 같아. 그리고 주일날 성경책 갖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다 믿는 자 같아요. 근데 천국 가는 수는 적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매일마다 훈련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13절 여기 보시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등을 면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기만 하지. 일주일 월화수목금 성경 한 장 피는 사람이 기도 하루에 2, 30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2, 30분도 부족하지. 여러분 우리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반드시 버림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날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두려워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림받으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시작